이번 제주 사역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히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일을 마치고 바닷가에 해변에 나가서 5분 간격이 못 돼서 계속 제주 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사건을 생각합니다. 해봤습니다. 저 비행기 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나를 믿고 있다는 성도들에게 뭘 하고 평소에 유언같이 말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을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에 너무 바빴던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딱 갇혀서 이제 시간이 남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 빠져들지만 틈틈이 자기가 전도했던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의 제4장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편지는 1장, 2장, 3장, 4절, 1절, 2절, 3절, 4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루마리게 그냥 이어서 썼던 내용입니다. 본문에 와서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지한 말씀에 부탁이 있어요. 신구약에 그 어느 누가도 말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 끝없는 속사람이 성장해라. 완전함에 도달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세상에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혔습니다. 복음에 갇힌 내가 감옥에서 너희들을 권하노니 고민하노니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너희들에게 고민한다. 너희 세상 사람들에서 많은 사람들께서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생활해라.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겸손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 그들이 가졌던 세상의 신분과 재물과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제도 나처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니까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사람 대접을 잘해라. 온유로 하라. 싸납고 독한 말로 하지 말고 온유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스러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대접하라. 그 다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아라. 형제들이 실수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도록 하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실수하고 할 때가 있다. 그들을 관용해줘라. 용납해줘라. 그러나 끝까지 용납은 안 됩니다. 관용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옥을 만들으셨어요. 관용해주고 용납해줘라. 왜?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하고 철이 날 때까지 인내해주고 너무 속히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주게라. 성령은 우리 서로를 평안케 합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불안을 일으키고 화목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수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수망이란 말은 어떤 수망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 소망의 결국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길과 지혜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아니고는 영생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겁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 다운주의라는 자들, WCC 계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주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아멘. 침례도 하나요. 여러분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성경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인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철폐하셨기 때문에 오늘 빛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사망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을 얻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하는 침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이제는 많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세례를 보다는 침례라고 부르는 성경이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곧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으로 어른으로 계십니다. 만물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이 물질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일부분 넣어주었어요. 그러므로 만물을 자세히 잘 보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 그 누군가가 정밀하게 정교하게 주도면밀하게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틈이 나서 바닷가에 나가보니 끊임없이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오고 그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저는 거의 농촌에서 자라서 바다를 22살까지 바다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바다에 와보니 참 신묘막측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이고 은사예요. 나의 유익을 따라 나의 맞는 분량대로 각자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골고루 나눠 주셨어요.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다는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몸을 땅에 묻었습니다. 몸은 땅에 있었지만 그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신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고 교회를 섬기할 때 필요한 능력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자의 유익을 따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와 교사 성직은사도 주셨지만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이하에 병 고치는 믿음 지혜 또 방언 통역 기적을 해야 하는 여러 등 9가지 은사를 또 주셨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에는 섬기는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27가지 은사를 골고루 나눠 주셨어요. 올라가셨다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던 만물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운해됩니다. 바다의 생물, 물속에 있는 생물, 산에 있는 나무, 모든 기와 같은 모든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집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면서 앞에 캄캄하게 막힐 때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최고의 좌절한 순간에 주님께서 내 영을 불러서 어둠을 통한 총알 빛의 속도로 하늘에 올라간 주님의 보좌에 계셨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손을 내밀으셔서 제 영혼을 받으셔서 주님의 찢기신 심장에 내 입을 대게 하시고 영의 입을 대게 하시고 그 피를 제가 배가 가득 차도록 마시게 하고 됐으니 내려가라 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 무섭고 힘든 중국 선교를 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하시고 실제적이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없이 돌보시고 있습니다.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자 목사 교사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스스로 사도라 선지자라고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성경의 기준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사도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주께서 핏가루로 산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 곳곳에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며 썩은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단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아는 일에 알다 이 말은 말씀과 연합 성령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성령의 한마디로 체험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고 속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14절 아이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젖을 먹는다 이 말은 설교를 애화를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만 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더 성숙하면 이 말씀이 저 말씀이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이라 연결되고 해석이 되어서 본문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꼬이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성장하면 꼬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분별합니다. 마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을 분별합니다. 달콤한 세상 말에 세상 사람들의 꼬임에 속아서 물질을 탕진하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성숙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의 거래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정말 저는 너무나 좋게 봤어요. 근데 그 중에 가라지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사탄의 종자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착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믿음을 파선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교회에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검증된 하나님의 종 외에는 다 50보, 100보예요. 너무나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정말 오래 섬기면서 서로 머리만 살아오면서 검증된 사람 외에는 서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체의 불량들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는 세워나니라.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돼.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된 것.
진실 속에 살아있게 드려야 돼요. 그 항상 주님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나와 너의 이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약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에 보고 있고 그것이 증인이다. 진실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거짓이나 가식이 없고 꼬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자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에 예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 오는 각 지체가 되어서 팔과 다리와 손이 머리가 되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을 같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길 때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교회에 붙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각종 복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서로 진실됨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 한 형제로서 다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서로 오래 참아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하고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받나 주님처럼 겸손하라고 말씀했고 서로 부드러운 가슴에 따뜻한 사랑을 서로 용납하고 환영하고 서로 참아주고 독특한 고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장산 그리스도인의 분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육신의 나이만 먹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속사람의 그동안 속사람의 성장하여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성장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